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나이다.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이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이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해서 나의 죄를 회개하는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저희들과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에게 주님의 영광으로 충만하게 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하여라 전능왕 창조의 주께 내 하나조 찬양 평강과 구원의 조림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날개 믿늘 품어주시는 주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아래서 내 소원 다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 몸과 마음을 바쳐 세상 만물이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그때 불을 발하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은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며 구속의 은총을 베푸시는 하나님 아버지, 새벽을 깨우시고 새벽에 도우시며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우리들을 특별히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하여 주시고 복된 하나님의 성전에 불러주셔서 정성과 뜻과 마음을 다하여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드리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증거하실 목사님에게 진리의 영으로 함께 하시옵고 말씀으로 성령 충만케 하옵소서. 약한 자를 강하게 하시고 슬픔이 있는 성도에게 위로를 주시며 병마의 고통을 받는 자에게 치유의 기적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고난을 받을수록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하게 하옵소서. 정성껏 준비하여 예배를 도우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대 위에 함께 하시옵고 우리 주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실로그 계절 6월을 원호의 달로 허락하신 주님, 혹독한 시련과 고난의 역사를 살아온 우리나라 이 민족, 이념의 갈등, 전쟁과 침략, 민주화 과정, 고통과 고난 속에서 저희들과 함께 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6.25 동족 상잔의 비극과 세계 자유 평화를 위한 월남 전선에서 사건 현장에서 아낌없이 숭고한 희생과 헌신하신 순국 선열들과 호국 영령들과 민주 열살들을 추모하며 기도합니다. 국가적으로는 그분들의 유가족과 후손들에게 경제적인 도움과 평화와 번성으로 보답하고 사랑하신 이 나라 정신을 국민과 함께 나누며 감사를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왕의 왕이시며 모든 권세의 주관자 되시는 주님, 제7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를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 선거에서 승리하고 당선자들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하신 주님,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지 않는 지도자, 국민으로부터 존경받고 국민을 위한 정책을 펴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자기의 권위를 내세우지 않는 위정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우리 주님 홀로 받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성도의 교제를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교회 소식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역 연합 모임이 오늘 오후에 있습니다. 우리 한 달에 2번 우리가 구역 모임을 가지는데 교회에서 한 번도 빠짐없이 다 참여하시고 우리 남자 성도님들도 가지 마시고 같이 성도의 교제는 참 중요한 것입니다. 신앙생활에. 그래서 여러분들 꼭 함께 구역과 말씀의 나눔 또 구역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꼭 가지시고요. 우리 시내가 SL구역은 같이 그리고 임마누엘 질그릇 같이 이렇게 모여주시기를 바랍니다. 구역 종강 연합 예배가 24일 날 오후 예배에 있습니다. 우리 구역장 강사님들은 특송을 또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원신 예배 에바다 구역 에베네셀 구역입니다. 수요 예배 특송 삼남전도회 사남전도회가 되겠습니다. 전하리 파라솔 전도 21일 목요일 날 오후 12시 30분에 있습니다. 직원의 오늘 오전 예배 후에 대예배실에서 있습니다. 운영위원회 오늘 오후 예배 후에 아브라함실에서 있습니다. 직원회는 오전 예배 후에 있겠습니다. 교사 세미나 24일 날 오후 3시 30분에 소예배실에서 진행이 되겠습니다. 구역장 강사 기도회 및 세미나가 7월 1일 날 오후 예배 후에 있습니다. 제39회 전북지방여전도 연합회 부흥회가 오늘 저녁부터 화요일 저녁까지 진행이 됩니다. 김기호 목사님 모시고 진행이 되는데 우리 목사님 하나님 말씀에 큰 은혜가 있는 그런 목사님이십니다. 제 마음 같아서는 우리 성도님들이 좀 다 갔으면 좋겠는데 또 그렇게 되는 거는 좀 어렵고 하여튼 할 수 있는 대로 우리 남자 성도님들 가시면은 큰 그런 도전이 될 겁니다. 여러분들 많이 참여해 주시고요. 또 우리 교회에 또 연도 연합회 또 임원들도 있으신데 또 격려도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6시 30분에 교회에서 출발을 할 텐데 함께 가시기 원하시는 분들은 교회로 오시고 또 따로 가실 분들은 함열교회로 오시면 되겠습니다. 전북지방 남전도 연합회 순회 예배가 24일 날 오후 2시에 백산교회에서 있습니다. 제48회 전북지방 남전도 연합회 세미나가 7월 7일 날 9시에 상관 리조트에서 있습니다. 교회에서 8시에 출발하겠습니다. 태신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이시연 청년이 내일 논산 훈련소로 입대를 하게 됩니다. 오늘 좀 사정이 있어서 참여를 못하신 것 같은데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꽃꽂이 조현규 고은별 성도 결혼 감사에서 올려드렸습니다. 오늘 점심은 조강렬 장미자 집사님, 고도경 성도님, 유현정 집사님 이 두 가정에서 우리 교회 청년들이었는데 이렇게 믿음 안에서 결혼해서 오늘 우리 양가가 또 우리 교회에 또 다니셔서 오늘 점심을 이렇게 준비를 하셨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다 같이 211장을 부르시면서 하나님 앞에 헌금을 봉헌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저희들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도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저희들에게 귀한 은혜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은 그 은혜를 잊고 주님을 모르는 것처럼 살아갈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의 연약함과 저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주님 앞에 주일 헌금 11조 감사 예물, 건축과 헌당 예물, 1,000번째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이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몸과 마음과 시간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교사로, 예배위원으로, 식당 봉사자로 교회를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성도들의 모든 헌신도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귀한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부어 주시옵소서. 유치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에 속한 주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꼭 붙잡혀 주님의 귀한 일에 쓰임받는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군대에 있는 자녀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더위에 지치지 않게 하시고 해외와 여러 각지에 흩어져 있는 성도들 눈동자와 같이 지켜 주시옵소서. 새 가정들 위해, 젊은 가정들 위해 하나님 자녀의 복을 주시옵소서. 태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가정에 하늘의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태신자를 작정하였습니다. 국내 해외 교회들과 기관들, 선교사님들을 저희들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부터 열리는 전북지방여전도연합회 부흥회의 첫 시간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큰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임원들에게 힘을 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나라 새롭게 세워진 일꾼들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하시옵고 우리나라 열강들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지켜주시며 북한 땅에 복음이 들어가 하나님의 나라가 더 확장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6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6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탑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식사를 하실 때 어떤 여자가 예수님의 머리에다가 기름을 붓는 그러한 사건을 오늘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여자가 예수님의 몸에 기름을 붓는 이 사건은 이제 우리가 도유 사건 이렇게도 부르죠. 이 도유 사건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 네 개의 복음서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애를 기록한 이 사복음서에 이렇게 모두 다 기록되어 있는 사건들은 흔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도유 사건, 예수님의 향유를 부은 이 사건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왜 네 개의 책에 동일하게 기록이 되었을까요? 그 이유는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성경학자들은 이 사건이 똑같은 내용이지만, 어떤 여자가 예수님에게 향유를 부은 것은 똑같은 내용이지만 다른 사건일 것이다 라고 하는 주장을 강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있어요. 마태, 마가, 요한복음은 같은 사건인데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사건은 다른 사건이라고 하는 거죠.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마태, 마가,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이 사건은 베다니에서 일어난 사건이라는 거예요. 이 사건이 일어난 그 장소가 베다니인데 누가복음에 일어난 사건의 장소는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장소가 다르기 때문에 이것은 다른 사건이다라고 하는 거고요. 또 하나의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마태, 마가,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이 사건은 예수님 공생의 마지막 일주일, 그러니까 수요일에 일어난 사건인데 누가복음에 일어난 이 사건은 예수님 공생의 초기에 일어난 사건이기 때문에 시간이 다르기 때문에 이것은 다른 사건이다 라고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굉장히 설득력이 있는 그런 주장이라고 그렇게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마태복음의 사건이죠. 이 사건은 베다니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예수님 공생의 마지막 일주일 중에서 수요일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한 여자가 예수님에게 왔습니다. 식사하시는 예수님 머리 위에다가 기름을 부었어요. 자, 우리가 식사하는데 누가 머리에다가 기름 부으면은 좀 이상하죠.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는 이것이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었습니다. 굉장히 손님을 환대한다라고 하는, 손님을 잘 이렇게
영접한다라고 하는 그런 뜻으로 이렇게 기름을 붓게 되죠. 우리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7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 당시에서는요, 식사하실 때 어떻게 했냐면은 우리처럼 이렇게 그 테이블에 앉아서 식사하는 게 아닙니다. 그 당시는 어떻게 식사를 했냐면 그 풍습이 이렇게 비스듬히 누워가지고 식사를 했어요. 좀 우리하고 다르죠. 그러니까 완전히 눕는 것은 아니고 옆으로 이렇게 기대가지고 이렇게 거의 눕다시피 해서 식사를 하셨기 때문에 이 여자가 예수님 머리에 기름 붓는 것이 가능한 거죠. 요한복음에 보면 이 여자의 이름이 나옵니다. 이 여자의 이름이 마리아다,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이 여자가 예수님 머리에 부은 기름이 나드향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름이 나옵니다. 나드향. 이 나드향은요, 히말라야산 향유입니다. 이 나드향은 감송향이라고 하는 이 뿌리에서 진액을 짜서 만든 그러한 향유가 바로 나드향입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이 나드향의 가격이 나옵니다. 이 나드향의 가격은 300데나리온 정도가 되었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죠. 그 당시에 하루 일하면 임금이 얼마였냐면 한 데나리온이었어요. 그러니까 300데나리온은 어느 정도 일해야 얻을 수 있는 돈이겠습니까? 1년을 일해야 얻을 수 있는 돈이죠. 그러니까 이 나드향의 향유 가격은 각자가 좀 다르겠지만 여러분들의 연봉의 가치에 해당한다고 보면은 쉽게 이해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에게 부어드린 겁니다. 성경에 보면은 이렇게 조금 찍어가지고 예수님 머리에 찍어드린 게 아니에요. 완전히 옥합을, 병마개를 따가지고 완전히 이 병을 깨트려서 예수님에게 다 부어드린 거죠. 그 비싼 그 나드 향을 예수님에게 다 부어드렸습니다. 그렇다면은 마리아가 도대체 왜 이것을 예수님에게 부어드렸을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 그 이유는 예수님이 너무나 감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너무나 고마웠기 때문에 그래요. 마리아에게는. 그렇다면 이 마리아는 예수님이 뭐가 그렇게 고마웠을까? 예수님이 뭐가 그렇게 감사했을까? 마리아가 누구냐면요, 나사로의 누나입니다. 나사로는 누굽니까? 나사로는 한번 죽었었죠. 죽었다가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려주셨죠. 나사로가 병이 들어서 죽었죠. 죽은 지 3일이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무덤에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말씀하셨을 때 죽었던 나사로가 예수님 앞에 살아나오지 않습니까? 그러한 경험이 있었던 사람이 나사로고 그 나사로의 누나가 바로 마리아입니다. 그러니까 마리아는 죽었던 자기 남동생을 살리신 예수님이 너무 고맙고 너무 감사해서 지금 예수님에게 그 나드향 전부를 예수님에게 다 쏟아 부어 드린 것입니다. 마리아뿐만이 아니죠.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에게 감사하고 있는 사람이 또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어디에서 식사를 하고 계시느냐? 시몬의 집에서 식사를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 보면 시몬은 지금 예수님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시몬은 잔치를 열어서 예수님을 초대해서 지금 이렇게 식사를 대접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시몬은 나병 환자였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당시 나병 환자는
가족들하고 못 삽니다. 동네에 있을 수가 없어요. 성 밖에서 환자들끼리 있어야 됩니다. 거기에서 병이 다 나은 다음에야 비로소 가족에게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나병 환자 시몬이 잔치를 열었다. 예수님이 거기에서 함께 식사하셨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근데 사실은 이 시몬이 나병 환자는 맞는데 나병 환자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시몬을 고쳐주셔서 나병 환자인 시몬도 역시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지금 이 잔치를 베풀고 예수님에게 식사를 대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마리아하고 시몬하고 공통점이 있습니다. 무슨 공통점이겠습니까? 이것은 예수님에게 감사하고 있다라고 하는 공통점이 있어요. 마리아는 자기의 향유를 가지고 예수님에게 감사를 드렸고, 시몬은 잔치를 열어서 예수님에게 감사를 표시를 했습니다. 예수님에게 감사를 드렸다라고 하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 두 사람에게 공통점이 또 있습니다. 그 공통점은 그들이 예수님에게 받은 은혜를 깨달았다라는 데 공통점이 있습니다. 마리아는 죽었던 남동생을 살리신 것이 예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라고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시몬은 불치병에 걸렸던 자기 자신을 고쳐주신 것이 바로 예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을 알았어요. 예수님이 각자에게 주신 그 은혜를 그들이 깨달았다라고 하는 데에 공통점이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에게 내 마음을 드리고 내 소유를 드리고 내가 예수님에게 헌신하기 전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감사의 마음입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예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은혜를 깨닫는 마음입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이러한 은혜를 주셨구나. 그래서 이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 바로 이 깨닫는 마음과 감사의 마음이 있을 때 우리가 예수님에게 헌신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죠. 우리가 신앙 생활을 합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고 우리가 신앙 생활하고 하는 이 믿음 생활과 신앙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무엇일까? 그게 바로 감사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죠. 우리가 왜 예배드립니까?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예배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웁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배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너무 감사하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를 섬깁니다. 내가 예수님에게 헌신합니다. 내가 예수님의 복음을 사람들에게 전합니다. 왜냐하면 그 예수님이 나에게 너무 고마운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예배하고 말씀 배우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전도하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감사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 신앙의 원동력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살 때 하나님의 나라가 뭔지 모르고 살 뻔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마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이 은혜를 깨닫게 되는 필그림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여 주셔서 내가 멸망치 않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 사실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이 감사가 있을 때, 이 깨달음이 있을 때 우리는 주님 앞에 헌신을 할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정말로 이 은혜가 여러분들 안에 깨달아지시나요? 정말 이 은혜가 깨달아지면서 여러분들 안에 이 감사가 있습니까? 이 은혜가 깨달아지시고 이 은혜에 감사할 줄 아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시길 바랍니다.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자. 깨닫는 거 참 중요합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나드 향유를 부어드렸을 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화를 냈습니다. 분노했어요. 8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8절입니다. 시작.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다른 사람이 아니라요, 제자들이 분노하게 됩니다. 제자가 12명이잖아요. 근데 그 12명의 제자 중에서 최고로 분노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가룟 유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가롯이 성이고 유다가 이름은 아니에요. 가롯 출신 유다라는 뜻입니다. 가룟 유다가 앞장서서 원망했어요. 그 11명 제자 있는 데다가 하니까 11명 제자들도 뭐 수근수근하고 쑥덕쑥덕하고 분위기가 막 술렁술렁했습니다. 가룟 유다가 뭐라고 이 마리아를 책망했냐면 이런 겁니다. 300데나리온 되는 이것을 팔면 이 돈을 가지고 가난한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데 이거를 예수님 머리에 다 갖다 부어버리는 이것이 얼마나 낭비스러운 일이냐, 이게 얼마나 이게 허비하는 거냐라는 이 말을 하게 됩니다. 가룟 유다가 그렇게 말은 했지만 가난한 사람을 도와야 된다, 이건 낭비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은 했지만 가룟 유다가 왜 그런 말을 했는지를 요한복음에 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말은 가난한 사람이 어쩌고 저쩌고 얘기했지만 가룟 유다의 그 마음, 속내를 요한복음이 기록을 하고 있는데 그는 도적의 마음을 가지고 있어서 그 300데나리온을 자기가 가지려고 했다라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가룟 유다는 회계를 맡은 사람입니다. 회계. 예수님과 제자들의 이 모임 가운데 들어오는 재정을 담당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는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저 300데나리온 되는 향유를 마리아가 팔아서 그 돈을 예수님에게 헌금을 드리면 그걸 누가 제일 먼저 받냐면 가룟 유다가 받는 거예요. 회계니까. 그러면 그 300데나리온 되는 그 돈을 가룟 유다가 잘 이렇게 받아서 그것을 자기가 가지려고 하는 그러한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그 비싼 향유를 깨뜨려 가지고 예수님의 머리에 와라락 다 부어버리니까 이게 자기 눈앞에서 300데나리온이 날아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분이 나죠. 화가 나죠. 300데나리온 내가 가질 수 있었는데 저 마리아가 저걸 예수님에게 다 허비해 버리니까 하는 말이 저거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 주면은 좋을 것을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가 평신도인가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3년 전에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좇은 사람이 가룟 유다입니다. 예수님에게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기적을 행할 때 가룟 유다는 똑똑히 기적의 현장을 보았습니다. 예수님과 3년 동안 동고동락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지, 진리가 무엇인지를 하나님이신 예수님에게 직접 들은 사람이 가룟 유다예요. 가룟 유다는 회개를 맡으면서 제자들에게 신뢰를 얻은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왜 가룟 유다가 이렇게 생각을 했을까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왜 가룟 유다가 바로 그러한 생각을 하는 사람이 되었을까요? 요한복음에도 그 이유를 소개해주고 있는데, 가룟 유다는 돈꾀를 맡았을 때, 회개가 되었을 때 그 돈꾀에서 조금씩 돈을 훔쳐갔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에게 그 직분을 맡겨주셨을 때 가룟 유다는 그 직분을 감당하면서 내가 이 직분을 통하여 예수님의 사역의 한 부분을 내가 담당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는 어느 순간부터 그 돈께에 들어오는 돈에 탐심이 생겨서 결국에는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리아의 그 헌신도 깨닫지 못하고 그 헌신도 보지 못하고 왜 예수님에게 그렇게 낭비하고 헌신하느냐고 말할 정도밖에 안 되는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결국에는 은 30을 받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넘겨버리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 바로 가룟 유다가 된 것입니다. 다윗 왕도 비슷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다윗 왕의 왕권이 확고해졌을 때 다윗 왕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권력을 가지고 자기의 부하의 아내를 빼앗았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직분, 하나님께서 나라를 잘 다스리라고 다윗을 훈련시켜서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웠는데 그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다윗이 자기의 정욕에 눈을 돌릴 때 자기의 부하의 아내를 빼앗는 죄를 범하게 된 것입니다. 나단 선지자가 그 죄를 지적했을 때 다행히 다윗이 곧바로 회개해서 천만 다행이고 본래의 자리로 돌아오게 되었죠.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이 직분, 이 거룩한 직분,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이 직분을 통한 사역,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도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수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직분과 그 사역을 통하여 내가 주님을 위하여 쓰임받겠다라고 하는 겸손한 헌신을 유지할 때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내가 이 직분과 주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이 사역을 통하여 나의 만족을 누리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시작될 때 하나님의 영광은 가리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기쁨이 되자, 주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가룟 유다를 비롯해서 제자들이 수근수근합니다. 저거 낭비하고 허비하고 저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쓰면 참 좋은데, 그러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마리아는 좋은 일을 하였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야, 마리아야, 이 비싼 거 이거 너 평생 모은 것 같은데 이걸 왜 여기다 다 이렇게 붓느냐,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좋은 일 하였다 그러셨어요. 원문 성경에 보면 아름다운 일을 마리아가 하였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10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0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마리아는 나에게 아름다운 일을 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리아를 괴롭히지 말아라. 가난한 사람은 너희와 항상 있지만 나는 그렇지 않다. 마리아는 나의 장례를 준비하고 있는 것이다. 마리아는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언제나 항상 전파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사실 마리아는 예수님이 죽으실 줄 알고 예수님에게 기름을 부은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이 너무 고마워서 기름을 부은 겁니다.
예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기름을 부은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마리아는 지금 나의 장례를 지금 준비한 것이다라고 예수님은 그렇게 의미 부여를 해 주셨습니다. 마리아가 나의 장례를 준비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이 말은 예수님께서 이제 수요일 날 이 일이 있었으니까 수, 목, 금 3일 후면 이제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십자가에 이제 3일 후면은 나는 십자가에 죽는다라고 하는 이 말이 여기에 담겨져 있고요. 두 번째 의미는 뭐냐면 예수님은 마리아가 하는 그것이 너무나 고마웠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시몬의 집에서 잔치를 열고 지금 대접을 받고 있지만 지금 밖에서는요, 예수님 잡히게만 하면은 십자가에 사형 언도 내린다라고 하는 분위기는 완전히 고조에 달았습니다. 예수님 그거 아셨어요. 제자들과 예수님이 함께 잔치자리에 있었지만 제자들 가운데 어느 누구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을 알고 예수님과 마음을 같이하며 기도하는 제자는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 중에 제일 신뢰를 받았다라고 할 수 있는 가룟 유다가 왜 예수님에게 저 귀한 것을 드리냐 하는 그 말들이, 그 11명의 다른 제자들도 같이 함께 왜 예수님에게 그러한 것들을 허비하느냐 하는 말들이 예수님의 귀에 들려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심정이 어떠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인간의 연약한 그러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아마 그러한 상황 속에 있었을 때 예수님의 마음은 막 기뻤을까요? 예수님은 외로우셨을 겁니다. 제자들이 한 사람도 나를 이해해 주는 사람이 없구나. 예수님의 마음은 십자가를 생각하며 두려운 마음을 가지셨을 것입니다. 제자들이 하는 그 이야기를 들어가면서 예수님의 마음은 좀 섭섭한 마음이 들으셨을 거예요. 좀 서운한 마음도 들으셨을 것입니다. 그렇게 곤고한 가운데 계셨던 그 예수님에게 마리아가 예수님의 은혜가 감사하다고,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자기가 평생 동안 모았던 나디향을 가져다가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을 때 예수님의 마음속에 있는 섭섭함, 외로움, 두려움, 그러한 그 곤고했던 그 심령이 기쁨으로 충만케 되어지는 그러한 그 순간이었을 것입니다. 사막과 같은 그 자리에서 오아시스를 만난 듯한 그러한 느낌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리아 내버려 둬라. 마리아는 지금 아름다운 일을 나에게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구약에 보면은 하나님에게 감동을 준 사람이 나옵니다. 두 사람이 나오죠. 여호수아와 갈렙입니다. 모세가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지 않습니까? 그런데 12명이 돌아와서 10명은 뭐라고 보고하냐면 우리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갑니다. 가나안 사람들은 거인과 같아서 우리는 그들과 비교해보면 메뚜기와 같아서 우리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갑니다. 불신앙적인 보고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에서 지금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고 가는 하나님의 대구원의 역사가 지금 이미 완성이 되었고 진행이 되어져 가는데 이 10명은 불신앙적인 그런 보고를 하는 거죠. 이 불신앙적인 보고를 듣는 백성들이 모두가 다 불신앙적으로 바뀌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게 됩니다. 모세를 원망하게 됩니다. 이제 이스라엘 전 진영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사람은 반역자가 될 분위기가 되어버렸어요. 바로 이때 여호수아와 갈렙이 말합니다. 우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신은 떠났지만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의 밥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10명의 보고를 보시고
그 10명의 보고를 듣고 절망하는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하셨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슬프셨을 거예요. 그런데 모두가 다 불신앙적인 자리에 서 있었을 때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하실 수 있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을 했을 때 하나님의 마음은 감동 그 자체였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감동시키시는 우리 필그림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감동시키시는 우리 필그림 교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깨달을 때 하나님은 감동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없는 환경에 있을 때, 내가 몸이 아플 때, 우리 가정에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 생업에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의 삶에 폭풍이 몰려올 때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이 잃어버리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면 내가 여기서 살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을 할 때 하나님은 감동하시지 않겠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불신앙의 고백을 하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등지고 떠나갈 때 그 가운데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은 감동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감동을 드리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따라해 보실 바랍니다. 하나님께 감동을 드리자. 하나님께 감동을 한번 드려봅시다. 하나님이 정말 내가 이렇게 생각하면 감동하실 거야. 내가 이렇게 행동하면 하나님 감동 받으실 거야.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헌신하면 하나님 감동 받으실 거야.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감동을 드린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받은 은혜를 깨닫고 헌신하는 필그림, 맡겨주신 사역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필그림, 하나님께 감동드리는 우리 필그림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자녀 삼아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에게 맡겨주신 사역을 통하여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고 주님 흡족하게 해드리는 필그림의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일어나셔서 우리 주님께 우리 헌신과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그러한 심정을 가지고 신앙의 고백으로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향유가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드립니다.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예수, 걸음마다 그 신사랑 새겨놓았네. 내게 있는 향유가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드립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오르신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마리아와 같이 헌신을 다짐하는 성도들, 자녀들, 가정과 생업, 교회와 군산과 우리나라 위에, 그리고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 복음 증거하는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